5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넬료를 세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베드로를 쓰시기 위하여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며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여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사명자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들을 보이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못 먹는 음식과 먹는 음식을 구별해 놓음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임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것을 다 짓고 흠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구별하며 부르고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정관념의 벽이 오늘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먹지 않겠다고 3번을 버티기는 했지만 설득되는 믿음이 그래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넬료의 집을 찾아 가이사랴에 따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여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전하여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 삶 속에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설득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변화를 받고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당해야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설득되지 않으면 베드로의 세계가 얼마나 좁은 세계이겠습니까?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을 텐데 설득을 당해서 벽을 뛰어넘으니 그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득당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 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들, 편견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전에는 도망자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는데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요나가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설득을 당한 뒤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결국 설득을 당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그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납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그 설득의 과정 속에 설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하여 설득되어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준비된 예배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사고가 깨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 이때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지나친 경배로 나아갑니다. 천사가 보낸 사람이기에 그 고넬료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또한 로마의 배경, 즉 황제 숭배를 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그 고넬료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친 경배로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대로 그 고넬료가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낮아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설득하신, 또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며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예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시선,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설득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증인의 모습으로 서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온 유대가 정말로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트이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반응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